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어서 46절과 55절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 두 번째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만을 가진 자에게 즉 거듭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자연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연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모든 육은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의 좋음과 좋지 않음과 그리고 그 사람의 교양과 학식과 그리고 그 소양과 상관없이 거듭나지 않은 육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육은 언제나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은 즉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그 자연적 본성은 태어날 때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육은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과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량이 많고 크고 아주 관대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이해심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은혜는요
사람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그러한 자연의 영역과 여러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사람일지라도요,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이해심이 많은 자연은 결코 하나님을, 다른 것은 너무나 마음이 넓어서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 관대한 마음에, 그 거듭나지 않은 그 육만을 가질 때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조금의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연이에요.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관계예요. 수십 년 동안 모든 걸 같이 했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공통점이 많고 같은 점이 많아요. 같은 걸 좋아하고 마음이 너무나 잘 맞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좋은 관계인 그런 친구, 내 남편, 내 자식, 그 사람일지라도요, 은혜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나와 너무나 잘 맞는데, 그런데 이 은혜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참 늘 즐겨 말하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영국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영국의 노예 해방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룩했던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영국의 정치인이었고. 근데 이 분에게 아주 정말 그 당대 정말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이분에게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둘도 없는 정말 소울메이트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동반자인 그런 윌리엄 핏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자연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도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 윌리엄 핏은 더 아주 유능한 분이었어요. 자연적인 면.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영국의 총리까지 지낸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다니는 교회에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아주 그 설교자가 그 온다는 그 광고를 듣고 이 윌버포스 이분이 그 친구를 평소에 저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그날 이제 이분이 너무나 이 유명한 설교자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날 꼭 너 그날 다음 주에 꼭 와야 돼. 약속을 해서 그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이 윌버포스의 마음에 무슨 생각만 있었을까요? 야, 오늘 내 친구 이 핏이 오늘 정말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은 너무나 은혜가 받아갖고 그 친구에 가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난 도대체 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이에요. 이것이 자연과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보고자 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그걸 거부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리아는 여기서 또 다른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의심이 있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아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46절과 56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장 46절과 56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리아의 찬송 이렇게 아주 그 한송인데 이걸 우리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Magnificat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찬송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리아가 나중에 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속에는 단지 모든 것이 일어난 다음에만의 고백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맞지만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 신앙을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고 이제 뒤에 말씀 있지만 생략하고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의 여종은 마리아를 말하는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나는 누구인가를 비로소 우리는 수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뭐를 통해 알아요? 네? 나는 나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거울이 있죠. 그 거울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화장실에는 거울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한 업적을 통해서 그렇죠? 네.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하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좀 우쭐해지기도 하고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는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배울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존재 속에 바로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나를 발견하게 돼요. 진정한.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 속에 인생의 작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걸 자각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먼저 48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런 단지 마리아가 겸손하거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다음에 49절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는 누굴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지금 큰 일, 뭔가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나 찬양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구나.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는 표현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한 사람이 자연에서 어떻게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음에, 예?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마리아의 자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어떤 일인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게 어떤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다시 풀었으면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저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그건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잖아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저는 뭔지 지금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자각하고 그거를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그가 다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혼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요소가, 의심의 요소가 첫 번째 왔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언제나 육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고 확신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지금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럴 경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100% 확신할 수 없어. 그게 아직 좀 남아있을, 뭔가 희미한 게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제가 먼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요 99.9% 믿습니다. 뭘 아멘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99.9999%를 믿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100% 믿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믿음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100% 확신하지 못해요. 어떻게 계량으로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이 사람에게 더 어려운 것은,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다루고 역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더 어려운 건, 나는 100%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나는 말할 수 없어. 이게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분명한 자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심지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있다는 이 자각이 있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마리아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부인할 수 없던 어떤 강력한 것을 그 속에서 경험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계시다는 자각과 의식이었어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것 같아. 내가 그분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 같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이 자각.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체험을 매우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단계에서 아직 분명치 않은 것들이 여전히 희미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지만 이러한 자각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일하시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요 조짐이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는 그것이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아직 희미한 것이 남아있지만 더욱 분명한 사실은 그는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그런 느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것과 관계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을, 그러한 자각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고 그걸 좋아하지 않아도 그 좋아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자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흔히 이런 것들을 어떤 심리적인 강박관념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실제로는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과 여러분 교회에도 종교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러한 어떤 생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문화적이고, 즉 교회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철저히 구분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아직 없이 이 어떠한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구분을 해야 돼요. 종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정말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환경, 즉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는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신이 있어서 기독교가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에 의한, 사람의 필요에 의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무엇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에서 없는 하나님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일면이 있다고 봐요. 실제로 많은 종교가 바로 그래요. 사람의 필요해서 그들이 그 종교를 만든.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적어도 진정한 기독교는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정말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나 환경, 즉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응? 이 심리적인 것과 분명히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심리적인 것과 하나님이 주신 자각을,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각을 마리아가 고백했던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역사를, 자각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몇몇 사람들이 제게 상담을 하러 여러 가지 문제로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어떤 분이 오셨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다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내린 처방은 늘 동일한 처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형제님, 오늘부터 자매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어느 누구와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누구와도 상담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이라면 이것은 심리적이고, 사람은 어떤 걸 자꾸 주제를 얘기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게 있죠.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심리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게 강박관념이에요. 내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 속에. 예? 그래서 진정한, 오히려 하나님의 순수한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든 다른 그 요인들을, 인간적이고 심적인 요인들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남는 게 진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와도 얘기하지 말고 상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래.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심리적인,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처방은 간단해요. 오늘부터 그 문제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신, 생각을 주신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속엔 저의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내가 그걸 떨쳐버리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부르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일과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일부러 그런 생각을 강하게 부인해 보기도 하고, 한동안 그것을 잊고 다른 것에 여러분이 몰두하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그 하나님의 자각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걸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부인하고 잊어버리려 하고 되도록 그런 것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고, 예? 그리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각이라면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어떤 자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에요. 우리가 요나에게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다시스로 가는 그 배도 하나님이 그 배를 바로 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심리적인 그 무엇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결단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종교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내 행동과 결단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종교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그는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는 나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 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과 역사의 결과가 어디 속에? 그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것이 마리아가 느꼈던 영혼의 자각이었고 그 영혼의 자각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무엇인가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그 자각과 인식으로 나타나서 능하신 이가 내게 능하신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손을 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각과 의식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적대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자각을 깨트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의 경우가 그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루고 계시다면 그 영혼은 결국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다루고 있다는 이러한 자각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의심만 있었지만 부인만 있었지만 이 새로운 요소가 즉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각이 오면 오히려 평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혼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잠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평안해야 되는데 왜 평안이 없고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예? 나는 그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내 육은. 그러나 내 육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기 시작할 때 그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자각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처음에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거기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곧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나온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떨쳐버리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온 자각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어준 그러한 바로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극렬하게 대적하고 반대할 때 우리는 꼭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충돌할 때 일시적으로 그것을 막 반대하고 그리고 막 적대적이고 일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우리의 그 가족이,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와 가던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멀어져 가고, 예? 자꾸 어긋장을 놓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더 하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멀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반대가 더욱 격렬해져 있다고 느끼는 그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시다면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겼을 때,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가장 낙심될 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게 돌아왔나요? 예?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돌을, 십자가의 돌을 멸하고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가 거꾸로지고,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왔어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시는,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능하신 이가 내게 일하신,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여러분을 다루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제 이들이 죽게 돌아올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너무 멀리 갔구나 라고 하는 그때 가장 멀리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이켜 죽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사람이 될 수 없는 우리의 구주가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되신 것이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것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지만, 근데 여러분, 육은 절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걸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우리도 의심하고 부인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그 미련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도저히 우리의 설득으로 씨도 안 먹힐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전화하고 사람이 이끌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이곳에 오게 할 뿐이에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제 설교가 아니에요. 제 언변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눌하게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영혼을 다루신다면, 육은 윌리엄 피트와 같이 도대체 저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령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씨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루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음 주 나오는 그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들도 주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